자, 여러분은 건강한 믿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현실이랑은 좀 거리를 두고 막 더 거룩해지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정반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분이 계세요. 바로 세계적인 신학자 유진 피터슨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을 버림으로써 더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막 성장하려고 내 감정이나 내 몸이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일부러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영성이라는 게 인간다움을 버리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자꾸 뭔가 현실을 초월한 영적 엘리트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셨죠? 직업은 목수였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잔치도 즐기셨고, 또 친구가 죽었을 땐 슬퍼서 엉엉 우셨어요. 진짜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인간적이셨던 분이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 인간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그 이유가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장벽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장벽의 이름이 뭐냐? 바로 과거의 실패라는 기억입니다. 이 장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파이크 증후군이에요. 19세기에 칼 묘비우스라는 생물학자가 발견한 건데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비유가 될 겁니다. 실험은 이래요. 먼저 어항에 포식자인 파이크라는 물고기랑 먹이를 같이 넣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을 딱 설치하는 거죠. 그럼 파이크가 먹이를 보려고 막 달려대는데 번번이 보이지 않는 벽에 쿵 하고 부딪히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시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자,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마지막 5단계예요. 이 유리벽을 이제 싹 치워버렸어요. 그랬는데도 파이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먹이를 잡아먹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굶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와, 과거의 실패 경험이 실제로는 잊지도 않은 마음의 벽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파이크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투명한 유리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도 나 안 될 거야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도대체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번역만 딱 보면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오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죠? 자, 그런데요. 이 단어들이 원래 쓰였던 헬라어의 뜻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먼저 실상으로 번역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요. 이게 놀랍게도 당시 법정에서 쓰던 법률 용어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권리 증서 또는 등기부등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계약서,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증거로 번역된 엘렌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법률 용어인데 이건 빼박이다 할 때 쓰는 반박불가한 법적 증명이나 이미 땅땅땅 하고 내려진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감정이나 희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래에 내가 확실히 받게 될 것에 대한 법적으로 보증된 권리 증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모든 걸 잃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의미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건 그냥 생명줄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 증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주 완벽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모세는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위대한 영웅 모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봤던 그 파이크 증후군에 갇혀서 무려 40년을 보냈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인생을 크게 120년으로 보고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40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화려한 왕자였죠.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시기, 그러니까 40살부터 80살까지입니다. 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실패한 살인자, 그리고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살인다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동족에게까지 버림받았잖아요. 이 실패는 모세한테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딱 그 파이크처럼요. 실패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 스스로를 그냥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실패라는 경험이 그의 정체성을 그냥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시간이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진짜 인간다움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왕궁의 화려한 삶은 다 사라졌죠. 대신에 가정을 꾸리고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양들의 배설물을 치우면서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40년이 흘러서 80살이 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 실패의 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제가 뭐라고 감히 파로우한테 갑니까? 저는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발 보낼 만한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라고까지 합니다. 완전히 과거의 실패가 만들어낸 자기불신과 변명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단단해진 실패의 벽을 과연 어떻게 깨뜨리셨을까요? 이제부터가 모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패감에 쩔어 있는 말도 잘 못하는 80세 할아버지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막 번쩍이는 무기를 주셨을까요? 정답은 정말 놀랍도록 평범합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늘 손에 닳도록 쥐고 다녔던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바로 그 지팡이였던 거죠.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요, 언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어떤 슈퍼파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평범하고 어쩌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삶, 나의 직업, 나의 하루하루, 이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권리 증서를 믿고 그냥 내미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 해군 제독이었던 윌리엄 맥네이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게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은 어떤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마른 막대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불을 개는 것 같은 아주 작고 평범한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혹은 너무 편법해서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오늘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마른 막대기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